찬송가 9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광수 간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억해 주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지체들의 손길도 기억해 주사 하나님께서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또 각 지역의 사역자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셔서 영말리 선교하고 계시는 그곳에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 주의 일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삼겹줄로 하려고 했는데 삼겹살 생각날까봐 세 겹줄로 했습니다. 예전에 짝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짝패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의 형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 깡패들 두드려 패는 뭐 그런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그런 대사가 나와요.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간 놈이 강한 거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수없이 했어요.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오래 간 놈이 강한 놈이다.
항상 저도 제 철학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오래 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해져야죠. 오래 간다라는 것이, 강하다는 것은 오래 갈 수 있도록 내가 버틸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오래 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 말씀에 하나님, 저번 이제 말씀, 여러 말씀 속에서 제가 대략 이것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려고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딴 이유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열심히 뭐 직장 들어가는 거,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인생을 그냥 살아내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면 살아내든지. 보통은 사랑을 목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려고, 주어져서.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 잘 먹고 살려고.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직장을 좋은 데 들어가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살아내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죠. 여기 마이크도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만들지 않아요. 여기 선풍기도 그렇죠. 저 물병도 그렇고, 어떤 사물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거 잃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고차원적으로 만드셨잖아. 생각하게 만드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의지까지 주셨는데, 이런 만드신 사람,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목적이 없을까요? 그럼 분명히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죠. 그걸 잃어버린 거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거거나. 저는 잃어버렸다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우리 삶에는, 우리 생애에는 그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놓으셨다. 그거를 종합해서 얘기하면 사랑하려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나님께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죠. 사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 창세기 11장에 이르러 결국 사람은 죄인이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12장부터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대로 사람을 뒀다가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람 부르시는 거. 그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르시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특히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춰 인구를 늘리는 거에 하나님께서 많이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이게 서사죠. 그리고 저번 주 설교에서 그런 서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 없는 서사 없다고 얘기했죠. 내가 갑자기 어떤 자매 가는데 자꾸서 나랑 결혼해 하면 미친놈 소리 듣잖아. 서로 사랑이 있고 이야기가 있어야 제대로 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서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그 자손들과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집트까지 내려가시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왜 내려가게 하셨을까? 굳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저번 설교에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 아모리 족속하고 막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구 느는 것도 느리고 아모리 족속도 죽일 만한 명분도 없고, 아직 죄가 차지 않았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죄가 차야 치시는 분이거든. 우리는 욕심 때문에 사람 죽여요.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냐 없냐, 이 문제로 사람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죄가 차지 않으면 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저 나쁜 놈 같은데 하는 놈 있죠. 근데 벌 안 받잖아, 어떨 때는. 그게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Do you understand? 어떤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 되게 악한 것 같은데 하나님 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죄가 차면 결국 하나님 치세요. 근데 아직까지 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시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우다 보면 죽잖아. 그걸 하나님께서 보기가 싫으셨던 것 같아요.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구를 평온하게 늘릴 곳, 그것을 찾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 밑에 이집트 땅, 그 이집트 삼각주 알죠? 유명하죠? 역사 배우다 보면 꼭 나오는 지역인데 이곳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그곳을 이곳에서 인구를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야곱이 가자 하고서 갈 수가 없으니까 사전 작업을 하신 거야. 그 사전 작업을 누굴 통해서 하셨냐? 요셉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서. 우리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다 이렇게 보면은 열받죠. 우리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집에도 두 남매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 오빠가 괴롭히니까 그 동생이 가은이가 그 핸드폰에 뭐뭐뭐 도구 뭐라고 써놨더라고. 오빠를.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그럼 아빠도 멍멍이고 엄마도 멍멍이고 그렇게 말하면 너도 멍멍이 동생이야?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바꿨어. 근데 그런 감정이 생길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들도 형제 중에 오빠 있다. 고수. 오빠 있어요. 고수. 없어요? 혹 중에 오빠가 너무 사랑스럽다. 고수. 거의 없지? 이상해.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떨 땐 고난도 되고 죄의 모습도 될 수 있다. 다 그것이 더 합쳐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움직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자체는 나쁜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어떨 때는 쓰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요셉이 팔리는 모습.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가지고 총리까지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자체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 계기가 바로 7년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떤 7년 가뭄 같은 어떤 그 재해라든지 빅 이벤트가 없었으면 이게 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벤트를 확실하게 주셔서 먼저 땅을 정리를 하세요. 우리 창세기 47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땅을 요셉에게 팔지 않습니까? 그런 후 요셉은 그 땅을요 바로의 땅이 되게 해요. 자기가 이제 바로에게 정권을 받아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다 요셉이 샀지만 요셉이 산 게 아니라 바로가 산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다시 땅을 나눠줘요.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은 무슨 상황이냐? 왕에게 땅이 귀속되고 그 왕에게 귀속된 땅을 다시 평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 누구 땅이에요? 평민 땅이에요? 왕의 땅이에요? 왕의 땅이죠. 왕의 땅을 힘 있는 귀족들이 뺏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현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4,000년, 3,500년 전, 4,000년 전 얘기인데 4,000년 전에 그때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이 있으면 뺏을 수 있는 때예요. 그런 때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그 왕이 땅을 가졌다? 근데 그 땅이 백성들한테 골고루 나눠졌다? 그럼 귀족이 그걸 뺏을 수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안정적인 땅이 공급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요셉이 땅 뺏었다 이게 아니고 가뭄이 어렵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 사회가 땅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서로 이걸 극단적인 양극화라든지 아니면 함부로 땅을 뺏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요셉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사회가 안정됩니까? 어렵습니까? 사회가 안정화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했잖아요. 땅 배분했고 그 배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땅 배분이 잘 안 돼가지고 폭삭 망한 것이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은 가문 몇 개가 그 필리핀 땅 거의 다 먹고 있잖아요. 발전 안 해요. 그래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면 똑같아. 그냥 뭐 스마트폰 정도 쓰는 거, 문물이 바뀌는 거 그런 정도 차이지. 뭐 거기 있는 사람도 어려운 건 똑같아. 그 가장 주된 원인이 땅이에요, 여러분들 땅. 근데 그걸 했어요. 요셉이 한 거예요. 거기다가 세금은 몇 프로 냈죠? 20%. 우리 창세기 47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20%는 정말 파격적인 세율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AI에 넣어가지고 돌렸어요. 우리나라 세율하고 이때 20%를 가지고 돌려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한국 세율 20% 세금에는 여러 가지가 합쳐서 나온다고 합니다. 국민 부담률이 되게 높아요. 조세가 있고 4대 사회보장기여금, 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해서 대략 30%.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세율이 세계적으로 되게 좋은 세율이래요. 그런데 몇 프로 나오냐? 30%. 그러면 20%가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싼 거죠. 그 20%로 사회보장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때 시대에 놀라운 세율이에요. 놀라운 세율.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이거 AI도 이렇게 얘기하네. 정말 놀랍게 사회를 안정화시켰던 사람이 요셉이구나. 근데 그걸 누가 주셨냐? 하나님 지혜로. 여러분들 80%를 돌려주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왕의 땅에서 나온 거잖아. 그럼 왕의 거죠. 그럼 왕의 것을 누가 뺏을 수 있어요? 약탈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사람들에게 80%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때 뭐 부가가치세라고 해가지고 물건 사면 거기에 10% 붙고 그랬을까요? 그런 거 없었던 거지. 여러분들 놀라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요셉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47장 25절.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우리를 살렸사오니.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7년을 무사히 보냈다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은혜 읽고 바로 종이 되겠다. 누가 자유를 속박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한 역사 일이긴 하지만 바로 그런 어떤 이런 모든 정책들을 보면서 종이 되는 게 더 좋다. 종이 아니죠. 왕에게 복종하겠다, 충성하겠다는 뜻이죠. 이거 순종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회가 안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늡니다. 먹을 걱정 없지, 충분히 먹을 거 있지, 열심히만 일하면 내가 배 골불 일 없지. 열심히 일해서 배 굶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그런 사회가 쉽지가 않거든요. 당장 필리핀만 가도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손에 들어온 돈이 없어요. 이렇게 요셉은 이집트를 다 정리하고 나서 그 가족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르고 나서도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수 있도록 계속 들여다보면서 조치를 취합니다. 창세기 46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줘요. 없나?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이게 당신들이 형들이야. 예, 형님들, 제가 그 형님들한테 부탁하는데 바로 왕한테 가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축하는 자들이 온데 애굽 사람들은 모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한테 가서 당신들이 목자라고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의 진정한 직업은 뭐다? 목자, 제사장, 성직자.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림을 받은 순간서부터 그 민족의 직업은 성직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직자예요, 성직자. 그런데 굳이 지금 요셉이 당신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자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시켰냐?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그 형님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직자입니다 했으면요, 어디로 갔냐? 온이라는 땅에 갔을 거예요. 온. 거기가 종교 도시예요. 제사장들, 여러 제사장들, 여러 성직자들이 모여 있는 도시.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정체성 지키기 쉬울까요? 쉽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요셉이 굳이 고센 땅에 남기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고센 땅이 삼각주기 때문에 인구 번성도 굉장히 쉬웠던, 그 여러 가지를 지금 조치를 취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이 일을, 근데 여러분들 그런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들 창세기를 쭉 읽다, 특히 요셉 부분을 쭉 읽다 보면 우리는 요셉이 총리된 거에 기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거에 어떻게 쓰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가운데 요셉을 쓰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구나. 여러분들 우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내가 끼길 바라야 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바라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여러분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길 가운데 도구가 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런 큰 인구를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어떤 것이 생각나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자, 창세기 15장 5절 있어요? 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이 백성을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 이집트 땅에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뜻대로 쓰시기 위한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서울 일지구 시작할 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봤습니다. 어떤 지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것도 수십 번 얘기했는데, 간사님이 열심히 큐티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다. 공동체 잘해 나가실 거다. 저는 그 전까지 그런 걱정만 했습니다. 아, 돈은 어떡하지? 우리 간사님들 너무 숫자가 적은데, 우리 서울여대를 얘기하지만 서울여대 지금은 우리 서울 일주구의 한 축이죠. 커요. 너무 감사해. 이렇게 부흥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우리 지체들 또 간사님들 수고가 거기 묻어났다고 하는데, 원래 버리려고 했어요. 미안하죠. 이게 서울 이주구 가라 그랬어요. 근데 서울 이주구도 안 받아. 그래서 고민하면서 받았어요. 고민하면서. 그래, 우리가 하자. 근데 간사가 없잖아. 간사가. 그때 박교 간사 나가 아니라 저하고 오해영 간사님 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유선신 간사님은 그때 임신했고, 그러니까 유선신 간사님은 안 되고, 그 셋이서 해야 되는데, 한양대, 건대, 저기 그때 오해영 간사님이 서울대 그쪽에 사역했거든. 그쪽. 그러면 없잖아. 그래서 이거 너무 고민 많이 했거든. 이거 사람이 없다. 저기도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성경 간사님이 가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고 홍현주 간사님 나오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은 정말 지금 그때 버렸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지. 절대 말이 안 되는 상황들. 그래서 내가 너무 잘했다 지금은. 그 선택을 너무 잘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간사가 또 그 다음에 막 2명씩 나오고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재정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재정 그때 엄청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 뭐 회관 유지할 수 있을까? 이 회관 말고 저 9세대 회관이 있는데 그거 한 달에 60만 원 내야 됐거든. 지금 거의 3배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때 그거 감당도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간사들 사례비 까야 되나 막 그런 고민까지 다 했어요. 근데 정말 큐티 하면서 같이 죄 고백하면서 우리 서울 일지구 시작하니까 하나씩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래저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냥 저는 죄 고백하면서 갔는데 다 해결해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든 우리 캠퍼스 지체들, 지체장들, 조사들, 우리 간사님들 하나님이 하셨으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간사님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캠퍼스가 너무 잘 되니까 발표 좀 해라. 이번에 그 사역자 수련회 때 그걸 하라고 대표 간사님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지구로 넘어왔거든. 그때 오더니 그 간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간사님 저거 갑자기 이거 왜 잘했잖아. 그랬더니 말할 게 없어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그거 얘기해라. 큐티하면서 사역한 거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하신 거.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고백이 올 한 해에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우리 서울 일지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올해 그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셨다. 그런 서울 일지구 지체들이 됩시다. 그렇다면 이런 숫자가 이게 많은 공동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숫자를 늘리려고 하셨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사랑은 많은 사람이 사랑할 때 더 커지는 법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유고 가장 큰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영적으로 좀 봐야 할 부분은 세상과 연관지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인지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특별하게 만들어서 존귀하게 하려고 왕의 민족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분하셨다, 이걸 특별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는데 더 정확한 말로는 구분했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분하셨는지. 여러분들 그런데 이 구분하는 거에는 뭐가 따르냐? 책임이 따라요. 자, 구분하는 데를 따라해봐요. 구분하는 데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책임 간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 지체장 이사급들에게는 공동체 관련한 일에 대해서 지시를 하죠. 이거 해라. 저 어제 물통이 6개가 와가지고 3개를 다시 돌려보내라 봐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뭐뭐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책임 간사로서. 그렇죠? 근데 권리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 나는 우리 재정을 보면 그거 제일 먼저 걱정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제 재산 털어서 메꿔야 될 수도 있어요. 나중 가서 진짜. 그게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들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이거 이스라엘에게 대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분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냐?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짊어져야 될 책임이 3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로마서는 바울이 썼죠? 여러분들, 바울은요,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을 구원을 돕는 민족이 있거든요. 그 민족이 와서 유대인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근데 그 구원할 민족을 자기가 구원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말은 이방인 선교를 한 이유도 자기 민족 구원이야. 그만큼 바울은 자기 뿌리 깊게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시냐?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왜 필요합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모세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모세가 창세기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만약 구전했다 그러면 그 말이 달라지거든, 와전되거든.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기록해야 그때 일어난 일들을 바꿈 없이 계속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태초부터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민족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너무 빨리 잊는다. 왜?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시지만 보이지가 않아. 눈에 보이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누군가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한 일, 예수님을 기억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라든지 또 서신서를 남기는 거죠. 그거를 바울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메시아를 낳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기서 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예수님을, 메시아를 낳은 민족. 누군가는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으로 시작하셨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애를 못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너가 이 민족이 이어졌으니까 책임을 다해라. 그 책임이 메시아를 낳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마태복음 7개 시작. 여기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비유가 아니고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징조. 그러니까 무화과를 보면서 징조를 보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떤 징조를 보라는 거죠. 그 어떤 징조가 뭐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어떤 징조가 있다. 근데 그 징조가 뭐냐?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시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점점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구나.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야 그때가 이루어지는데 점점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이 오겠네? 라고 우리가 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시간표가 되겠구나. 이들이 하는 행동,
처해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에게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예수님을 낳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징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이루려고 한다면 굉장히 큰 고통과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써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수해 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누가 싫어요? 여러분들 이거 사탄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것들을 많은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사람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 예수님 오시는 것도 시험했죠. 예수님이 3번 시험했잖아. 예수님이 시험했잖아. 사탄이 3번이나. 그러면서 메시아의 길을 못 가게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길을 내가 혼자 누군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한 가족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해요? 그 고통과 인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가족 날리기 너무 쉬워요. 한 가족 죽이기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가 필요한 거예요. 때가. 많은 때. 이게 아이가 아니고 어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너가 넘어지면 누군가 다시 일어나서 하고, 누가 또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때를 이루어서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숫자가 필요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 계속 주구장창 술을 마셔. 아니면 세상 가치관을 막 얘기해. 이렇게 저래 했더니 이렇게 조금 속였어도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돈 벌면 되지. 뭐 과정이 중요해. 그러면서 속여서 이게 편하잖아. 이게 편하잖아. 그러면요, 한 사람은요 쉽게 넘어져요. 세상이 다 그런데. 여러분도 약육강식 생각 가지고 공부하면서 왔잖아.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맞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기 위해서 한 사람은 너무 약하니까 때로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그 많은 숫자를 이루시기 위해서 200년, 400년을 기다리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혼자가 약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일을 다 이루셔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유대인 사라져봐요. 그 하나님 시간표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예수님까지 낳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 또 마지막 때 시간표를 하나님 또 두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DSM 서울 일주가 왜 필요합니까? 서로 이렇게 믿고 함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홀로 하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에 예수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또 합니다. 근데 예수 공동체가 생기고 그것이 믿음이 자리 잡아가는 시기가 어떤 시절이냐면 1950년, 40년대였어요. 40년대, 50년대. 그때 중국 공산당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공산국가를 세우는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공산국가가 기독교를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이게 공동체가 거의 마을 같았거든. 그래서 이 마을을 주시하면서 언제든지 잘못되면은 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산국가는 공산이라는 게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10개를 만들어도 만약에 옆에가 2개를 만들면 6개, 6개씩 나누는 거. 그게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예수 공동체는 10의 9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번 거, 만약에 농사를 지어서 100을 수확했다? 그럼 90을 딴 데 줘버리는 거예요.
그 열 가지고 자기가 나가 정말 검소하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공산 군대가 들어와서 이 털려고 들어온 거야. 근데 와서 막 털려고 하니까 없는 거야, 진짜. 뭐 값진 뭐 진주라든지 금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검소하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산 그 군대가 왔다가 그냥 가버린대. 그리고나 또 이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때 전기밥솥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전기밥솥으로 하면은 먹는 양에 조금 넣어도 좀 더 그 높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면서 자기 지혜로 그런 것들을 해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공산당원들이. 거기다가 기적적인 병원 운영도 들어갑니다. 콜레라가 이제 덮쳐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많이 죽어나갔대요. 근데 여기는 한 명도 안 죽는 거야, 아이들이. 왜 그러냐? 어떻게 여기는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간호사를 하신 분이 정말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돌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냐? 할 말 없어,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건질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예수 공동체, 이 공동체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마오쩌둥이 독재가 심해지면서 예수가 주인권을 절대로 못 보겠다고서 아예 그 말을 해체시켜 버렸다고. 여러분들 공산당은 기독교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지금 그 중국 가정교회 그 정부하고는 안 맞는, 정부를 따르지 않는, 정부 따르는 거는 삼자교회라고 하고 정부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믿음을 형성해서 나가는 가정교회가 있거든요. 그 가정교회의 시초가 이 마을이라고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놀랍다. 근데 그렇게 그 공산당원들한테 버틸 수 있었던 거, 함께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뭉치는 것의 힘이에요. 근데 제대로 뭉친 거지,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제대로 뭉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는 정말 젊은이들이 인본화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인본적인 생각을 아예 밑에 깔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젊은이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던지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서울대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이 서울대 학생들이 4가지가 없어요. 4가지가. 진짜 4가지가 없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네들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망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망한다. 우리가 지식을 책임져야 된다. 미래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 제가 보면서 참 4가지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 애들을 상대하는 게. 그런데 이제 그 건대 한민창이라고 그 친구가 이제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게 돼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큐티 하자. 그래서 2명이 이제 큐티를 시작했는데 2명이 큐티 하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 전에는 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뭘 할 그런 게 용기가 안 나지. 근데 2명이 있으니까 용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이성경 간사님이 서울대 와서 전도를 또 같이 뭐 나눠주기. 그래서 둘이서 많이 하니까 그게 용기가 되더라고. 이게 공동체의 힘이구나. 여러분들, 혼자 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인본주의가요 너무 세요. 그냥 기본 멘탈이야, 그게. 그런 멘탈 속에 여러분들 복음을 던지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깬다는 거잖아. 그들의 기존 가치관을 깨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뭐냐?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들, 공동체는 그래서 세 겹줄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을 전하는데 흔들림 없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뭉쳤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 가운데, 우리가 복음 가운데 뭉쳐서 한번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고
우리 서울 1지구를 부르신 이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 서울 1지구가 되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도구로 쓰실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공동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까? 누가 죄를 고백하면서 갑니까? 요즘 누가 약점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가운데 더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캠퍼스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껴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캠퍼스가, 우리 서울 1지구가 끼어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가시기고자 하는 그 길 속에 쓰임받는 주의 도구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캠퍼스가, 그리고 우리 서울 1지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 서울 1지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위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락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만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착한 이끌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이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어 하나님과 함께 통하기를 원하는 우리 서울 1지구 모든 지체들 위해 각 캠퍼스들 위해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